여러분 글 쓰는 거 좋아하세요? 일기 쓰시나요? 안 쓰시나요?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매주 어쨌든 글을 써야 되잖아요. 적어도 설교를 위해서 글을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또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또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어떻게 글을 써야 하나, 이게 펜을 잡고 노트북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첫 문장이 참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임팩트 있는 첫 문장은 그 글을 읽는 이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집중도를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첫 문장과 첫 문단을 통해서 이 글이 어떤 글인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요. 그래서 첫 문장을 잘 쓰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첫 문장을 잘 쓰는 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글을 쓰는 이들은 이 첫 문장을 잘 쓰기 위해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썼다가 지우고를 반복하기도 하고, 펜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펜으로 첫 문장을 썼다가 구겨서 버리기도 하고 그어서 다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 첫 문장을 잘 쓰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고심하고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보면 어쩐 때는 이 설교의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이 내용의 계열을 잡아놓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를 참 고민할 때가 참 많은데,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신 책이나 글 중에 특히나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어떤 글의 첫 문장, 기억에 남는 첫 문장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왜 그게 여러분의 기억에 남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첫 문장은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첫 문장이에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간결한데 뭔가 명확한 선언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에서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더 내용들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뭘 설명하고자 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바로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시작으로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이 첫 문장에 나오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전에 복음학교를 하면서 배웠던 거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마가 이전에는 이 용어를 널리 사용했지만 꼭 종교적인 용어로만 사용하진 않았어요. 당시 복음이라는 말은 흔한 소식이 아니라 역사와 삶의 흐름을 바꾸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큰 사건,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어를 써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관식이나 어떤 승리에 관한 소식들을 전할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썼던 것이 대표적입니다. 고대 로마 비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복음의 시작.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써 있었어요. 이 비문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탄생과 즉위 과정을 기록한 것이에요. 이렇게 역사의 큰 변화라고 여겨지는 사건에 관한 소식을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스는 마라톤 평원과 솔루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침략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뒤에 도시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싸워서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걸 복음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역사 속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을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첫 문장에서 진정한 복음이 뭐냐,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진정한 복음이 뭐냐, 진정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지금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 우리의 신분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사건, 죄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얽매임에서 자유함으로, 노예에서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 이 말 안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 즉 예수님의 메시지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께서 말과 행함을 통해 선포하신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 것이죠. 결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매일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 우리 어디 묵상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이 없다 하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복음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것들을 첨가하고 진정한 복음을 왜곡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들의 절기를 지키고 자신들의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행하여 유대인 그룹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성도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들 앞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진짜 복음이다.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시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앞세우지만 복음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왜곡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한데 복음에다가 이념을 섞고 복음에다가 돈을 섞고 복음에다가 야망을 섞고 복음에다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섞어서 힘을 섞어서 복음의 진정성과 복음의 순수함을 훼손하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심심치 않게 많이 보고 있는지 몰라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저 먼저, 여기 앞에 서 있는 저 먼저 스스로 늘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정말 잠시라도 정신을 잠깐 놓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1절은 우리가 읽은 1절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앞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즉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마가의 첫 문장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과 그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바른 관계 맺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시는 이 복음의 선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마가가 지금 인식하고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앞에 우리는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복음과 나는 바른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선언한 이 선포, 마가복음의 첫 문장 앞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바른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슬로건이 복음의 사람 되어 오늘을 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향성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조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놓쳐버린 것들이 있다면 복음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과 바른 관계 맺기를 잘 세워가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놀라움을,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놀라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려고 하는 새로운 일을, 그 일이 가져올 충격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 같아요. 경종을 울려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일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짧습니다. 16장이거든요. 16장입니다. 마태복음이 28장, 마가복음이 24장, 요한복음이 21장에 되는 것에 비하면 마가복음은 짧죠. 문체가 간결하고 예수님의 탄생이나 족보와 같은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아요. 바로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언하고 세례 요한을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공생애,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막 이런 사역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11장 이후 후반부 넘어가면, 절반이 넘어가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순환기사를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강조하고 순환기사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헤롯 왕가의 억압 아래 살던, 억압받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해야 했어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했어요.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그 로마에 있던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이룰 그런 왕으로 오실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아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으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구약 약속의 성취로 오셨고 구약으로부터 전해졌고 그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소망했던 그것들을 이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복음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두운 현실과 그릇된 기대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진정한 복음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잠들어 있는 영혼을 급하게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응답하라 1998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그 엄마 누구죠? 정봉이 정환이네 집. 그 엄마가 라미란 배우인데 엄마가 이제 그 친정에 일이 생겨서 그 친정 어머니가 다치셔서 엄마를 이제 돌봐드리러 한 며칠 집을 나가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엄마가 뭐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엄마를 보내요. 엄마가 딱 가자마자 막 바지를 벗고 옷을 벗고 속옷 차림에 이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으면서 계속 TV 보고 막 과자를 팍 뜯어갖고 흐트러트렸는데 막 과자 먹으면서 막 널브러져 자다가 또 막 밥을 막 비벼 먹으면서 막 자기들끼리 좋아서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엄마 지금 터미널에서 내렸대. 그 얘기와 함께 지금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바닥을 치우고 막 집을 정리하고 막 깨끗하게 이제 막 원상복귀를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딱 돌아왔을 때 그 군대에서 점호받는 것처럼 아빠와 아들 둘이 이렇게 차례짜 들어서 있고 엄마가 와서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깨끗하게 정리돼 있나, 밥은 잘 해먹었나, 뭐 청소는 했나 막 살피는 거예요. 사실 뭐 구체적인 이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또 우리가 처한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널브러져 있고 혹은 실망하고 혹은 포기하고 잠들어 있던 그 영혼 앞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제가 며칠 전에 너무나 피곤해서 저녁에 일찍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서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3시 40분인가? 하여튼 일찍 깨었어요. 그래서 잠에서 깨갖고 이제 말씀 묵상하고 뭐 말씀 보고 책도 보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일어날 시간이 다 됐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또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원이가 옆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 아침이야, 일어나. 아빠, 아침이야, 일어나. 계속 깨우는 거예요. 주원아, 잠깐만, 조금만. 주원아, 조금만. 잠깐 혼자서 책 좀 보고 있어봐. 아빠 일어날게. 근데 계속 저는 자는 거죠. 너무 피곤하고 졸리니까. 주원이는 날이 밝았다가 아빠, 아침이야, 일어나. 아침이야, 일어나. 계속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가 문득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혹여나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믿음은, 혹시 우리가 육체가 피곤하면 우리 현실에서는 잠깐 쉬고 잘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은 혹시 우리의 삶의 어두운 현실 가운데, 힘겨운 현실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모습 보면서 잠들어 있거나 포기하고 있거나 널브러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경종을 울리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쉽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앞에 때로는 여전히 죄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넘어지게 하신 우리 연약함을 보면서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죄가 만연한 세상,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접하고 있죠. 돈과 권력이라는 우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반문하고 있는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또 오늘 결혼학교 수료했는데 우리의 가정에서도 정말 주님과 바른 관계 맺기가 되지 않으면, 복음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없으면, 섬기는 리더로, 강력한 돕는 배필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 정말 함께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나아가려면 복음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바른 관계 맺기를 늘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신 주님과 바른 관계 맺기를 하면서 복음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삶이면 그 삶의 모습에서, 편안한 삶이면 그 삶에서도 주님과 바른 관계 맺기를 하며 사는 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복음의 경종 앞에 우리도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복음에 사로잡힌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 그 모든 거하는 삶이 되기를,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경종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